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2월 1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숙연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바른 장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죽음을 앞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못하는 것 또다시 그 장래를 치르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죠. 야곱처럼 준비하여서 자녀들이 더는 죄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는 다른 것보다 영정사진 놓지 않으시길 바라요. 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장래의 모든 절차는 목사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셋째는 장래를 치르는 그 가정과 가문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유언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를 믿기만 하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으신 그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유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신의 노년을 책임지고 자신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는 실제적인 가장 요셉을 부릅니다. 원래 부모님은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다른 자녀에게는 큰 소리 치다가 부모님들이 특이하게 장남에게는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장남에게 자신의 죽임을 잘 맡기시려고 참 많은 노력하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실제적인 장남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불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약속을 받지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자녀들에게 위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언으로 잘 남기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17년의 애굽 땅에 더 거주하죠. 야곱이 죽는 날이 가까워지자 요셉을 불러 허벅지 안에 요셉의 손을 넣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과 씨름을 할 때 허벅지 관절을 치셨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친 것이기 때문에 그 허벅지를 보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허벅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 허벅지에 손을 넣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첫 번째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을 지킬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실 때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 허벅지를 치셨기 때문에 그 허벅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상기한 것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넣고 약속하게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있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도 젊은 날에는 자신의 뜻과 욕심으로 살아갔지만 노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어때요? 상호간에 서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유언은 다시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속신앙과 별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있어요? 묘지를 잘 써야 자식이 번성한다는 말이 있지요. 풍수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때요? 정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묘지들이 있는 것, 산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양지 바른데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다들 그 시신을 태워서 납골당에 넣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풍수지리는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노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틀린 것이에요. 어떻게 조물주의 능력과 피조물의 능력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시니까 야곱이 자신이 죽거든 조상들과 함께 같은 곳에 묻히게 하라고 하자 요셉은 그것을 정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조세계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자신의 시신을 묻혀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평생에 다해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유언을 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인생의 시작도 그렇지만 끝맺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중간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직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끝나기 전까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지 않는 영의 자녀들, 육체적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셔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야곱이 다시금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야곱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바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